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7월이 시작됐습니다. 카렌다가 6장이 넘어갔고 남은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많은, 정말 늘 세월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순간순간에 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 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무엇일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인물, 좀 그 믿음이 우리보다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글쎄 좀 약간 조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요셉은 또 이제 지혜롭기까지 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랑 좀 뭔가 좀 비슷하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나랑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삭은 제일 오래 살긴 했는데 기록이 너무 짧아요. 근데 대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성경이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 3개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 이름을 빼고는 야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베델. 시작으로 순서부터 볼게요. 베델. 그리고 두 번째 브니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자, 근데 그 중에 이 3개 중에 제일 기초가 되고 제일 중요한 이름은 뭘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의미도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도 되고, 너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라는 의미도 됩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지금 그가 베델에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죠. 베델을 곁에 두고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자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눈을 들어서 베델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만 보지 말고 네 발로 걸어서 그리고 그곳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주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델에 대해서는 올라가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내려가는 곳이 있죠. 어디가 내려가는 곳이에요? 네? 애굽입니다. 애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은 내려가는 곳, 베델은 올라가는 곳. 또 반면에 진짜 올라가는 곳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딱 모악산 정상 높이입니다. 모악산 정상 등반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딱 맞아요. 해발 700에서 800고지 정도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 곳을 하나님이 성목으로 정하시고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정말 신앙은 올라가는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밑을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행인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의 본향에,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잘하는데 그 나라는 소망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땅에 보이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차마 버리지 못해서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야곱이 왜 이 모습에 머물게 되었을지, 왜 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지,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인생에 계속 정말 고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진짜 위기도 많았어요. 우리도 좀 위기가 많죠.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죽을 고비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이때는 정말 내 인생에서는 정말 고비였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2살인가 3살 때 실장은 죽었다고 이렇게 포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열병이 너무 많이 난대요. 어릴 때 열병 많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시골에서 뭐 어떻게 약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도저히 나을 생각도 않고 열은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이러다가 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부모님도 손을 못 썼대요. 근데 지나가시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얘 아무래도 이거 같다 그러면서 제 손과 발 10개, 20개 전부 다 따내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소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저보면 내가 너 살렸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억을 듣고 나면 아 그런 게 있구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 차를 폐차시키던 상황이 있었어요.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근데 그때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사고 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을 이뤄나시는 그 계획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계속 삶에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머리로 해보려고 했고 자기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고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점점 꽤 많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그려줍니다. 자, 그러나 정말 야곱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때 한번 고비를 넘기면 이때 깨달으면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실수가 또 나와요. 그런 실수가. 자, 그 야곱의 상황에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쌍둥이가 그냥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그 집안의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차라리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잠깐 좀 몸을 피신해라. 네 형이 좀 풀려지면 내가 다시 부를게. 잠깐 숨어라. 라고 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밤에 정말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랑 함께 계시는데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편안히 돌아오시게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언약을 하든 안 하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가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하시면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딴에는 뭔가 좀 거창한 걸 드리는 것처럼 했던 곳이 그 베델입니다. 그리고 가서 외삼촌 만나고 거기서 외삼촌의 딸내미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무튼 이런 속임 저런 속임 당하면서도 20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결국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부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룰 만큼 이뤘다 생각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그냥 보내주지 않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외삼촌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언약 맺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은 떼어냈는데 누가 기다려요? 형이 이제 칼 들고 기다려요. 누가 더 무서워요? 외삼촌이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요? 형이 더 무섭죠. 형은 이제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건너지도 못하고 씨름을 했던 그곳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누구를 만나요? 다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곳이 결국 이름이 뭐가 돼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브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아는 것 수준에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만져보고 느껴보고 직접 얼굴을 대보는 이 관계가 되는 거, 이게 더 친밀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손잡고 같이 자고 서로 그냥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허그해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귀엽다고 막, 아니 솔직히 가다 보면 진짜 예쁜 애들 있어요. 귀여운 애들 너무 이뻐. 근데 그런 애들 막 이쁘다고 막 뒤에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은 좋아해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되게 싫어할걸요 아마. 근데 그게 아가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도도도 갑니다 그냥. 근데 원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관계를 정말 맛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타까운 겁니다.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겠어요.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형 앞에 나아가게 하고, 아니 막상 나가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환영을 온 거였어. 환영의 무대를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자,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서 다시 멈춰요. 그게 이제 여기 본문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야곱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요? 아니면 아무 데나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델을 정말 자기 목적지로 정해놓고 갔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자, 그가 자기가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실상은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끔은 잊어버려요. 이렇게. 우리도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자, 잊어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돌아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더 가까운 건 뭐냐면 자기 집이에요. 원래 집.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집.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유모가 있는 집. 여기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 멈춰버렸냐면 세겜에 멈춥니다. 세겜에 멈춰서 그곳에서 땅을 사요. 땅을 왜 샀을까요?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우리간을 지어요. 자기가 짐승이 많으니까. 그러면 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시작을 해요. 이방 사람들이랑. 즉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여기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다 여기입니다. 자, 세겜에서 베델까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땅을 산 곳이 세겜 땅에 그곳에 수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베델까지 할까요? 네, 30km예요. 성경에서 30km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30km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에요. 그게 하루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 가면 돼요? 하루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만 가면 돼요. 하루만 작정하고 가면 됩니다. 멀지도 않아요. 길도 알아요. 자기가 왔던 길이니까. 근데 그곳을 못 가고 있고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터전을 잡아놓고 거기서 자기 생활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물론 디나 잘못도 있지만 정말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 일을 겪었으면 이것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아마 야곱이 양심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동족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두 오빠가 정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 전체가 자기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형이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이 무서울까요? 가나안 족속이 전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더 심각할까요? 이게 훨씬 심각하죠.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형은 그래도 피를 나는 쌍둥이잖아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비겁하게 그래 우리랑 결례하면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니들 할례 받아야 돼. 아주 할례받게 해놓고 그냥 다 비겁하게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여자들도 죽여버리고 짐승들은 다 약탈하고 애들까지도 약탈해버리고 여자들도 데려와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인지 몰라. 이방 족속이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했던 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뭔 살 길이 어떻게 있어요? 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얘기해요. 니들이 정말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하는 말이 그러면 이들이 우리 딸을 이렇게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아들들.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정말 지금까지 여기를 그들을 지켜오신 게 하나님인데 20년 이상 동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큼이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큼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가족의 현실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가족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도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게 우선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 그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그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내 상황에는 지금 그게 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내 상황에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몰아내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현위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일이 나한테 주어지게 됐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온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구나.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을 지셨는데 나는 그 하나도 못 지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루 길만 더 가면 있는 베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베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베델로 가는 것이 내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베델로 가자. 근데 베델로 가려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실상 베델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그곳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베델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를 하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아오고 네 맛대로 살아온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새로운 인생을 쌓으라는 겁니다. 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쌓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흉내낸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지워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살아 역사되어질 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성도는 오직 기쁨만 있고 찬양만 있고 순종만 나와요. 예배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수도 없이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이 나타나고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 생각을 떨치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가를 수 있을까?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다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한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한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마음을 내 안에 얼마나 교통시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드려진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지 않으면서, 나는 주어지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 움직여지는 예배로 드려져서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 내 자존심이 내려지고 하나님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하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행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강같이 흘러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2절에 자기 그 식솔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를 하라? 먼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들. 자, 처음에는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죠, 원래.
누가 가지고 왔어요? 라헬이. 라헬이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라헬만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대목에서 라헬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라헬 죽었어요? 네, 여기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살아있어요. 드라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만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상들이에요. 그러면 라헬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로 성도들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면지가 많이 붙고 때가 끼고 세상의 것들이나 위선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보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우상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끼어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막 무슨 부처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뭘까요? 제일 큰 우상 뭐예요? 제일 큰 우상. 네. 이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제일 큰 우상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돈을 먼저 떠올려요. 돈이 제일 1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보다 더 큰 우상, 돈보다 더 가까운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지면 돈도 그냥 버려집니다. 근데 내가 버려지지 않고서 어떻게 돈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명예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지식을 버리고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상.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되고 씻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목욕하거나 씻거나 또 손을 씻거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표현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를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전에도 배웠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원칙, 먼저 벗어야죠. 더러운 옷을 벗어내야죠. 입던 옷을 벗어내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그 더러운 옷에다가 다시 껴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다들 새 옷을 입고 오셨을 겁니다. 다림도 하고 깨끗하고,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보기 좋은 옷들을 우리가 골라서 입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서는 이 자세,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상들을 싹 모았더니 이게 갑자기 막 정말 무더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아깝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아,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묻어버렸어요. 세겜의 상수리 앞에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출발합니다. 자, 중요한 건 자기 가족들은 준비가 됐어요. 야곱은 준비가 됐고, 야곱이 준비가 된 것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자기 가족들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변의 상황, 그를 포위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연합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부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뒤에
주어지는 상황이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충실하게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의심해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행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이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물이 제일 많이 차 있을 때였어요. 그냥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도 많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발을 내밀으라. 누가? 제사장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의 발로 요단강의 물을 먼저 밟고 들어갔어요.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끊겼어요. 달라지고, 홍해바다만큼은 아니지만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 구원의 강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강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갈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먼저 순종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순종할 때, 야곱의 가족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뒤에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하룻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룻길에 갔어요. 가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가 됐어요? 엘베델. 자, 베델은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벳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있잖아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벳에서 와요. 벳이 들어가면 어떤 집, 고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뭘로 바뀌어요? 엘베델이에요. 그러면 엘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곳을 엘베델이라고 다시 부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 어떤 의미가 됐어요? 오늘 이곳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칼을 피해서 자신을 이곳까지 다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곳 이름을 그전에는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것이 달라져야만 신앙이에요. 그전에 베델이라고 불렀을 때의 마음과 지금 엘베델이라고 부를 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척되지 못하고 성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신앙이 자란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도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30년 후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적어도 뭔가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가 달라져야 그게 정상이죠. 그전보다 못하다면 좀 부끄러운 거죠. 자,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델의 원래 이름 루스예요. 루스가 베델이 됐고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신앙의 연속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편도나무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편도나무는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일 흔한 나무예요. 거기에서. 자, 그런데 그게 편도나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길을 잃다라는 뜻이 있대요. 헤매다라는 뜻. 이게 야곱의 상황이랑 너무 딱 맞아요. 야곱이 정말 가기는 가는데 형의 낯을 피해서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아, 여기 가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저기 가면 제대로 살 수나 있을지,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혼자 자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루스예요. 그런데 그 루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베델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헤매고 있을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셨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됐고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갔던 그곳,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그곳에 이제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에 다 껴있어요. 나는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치를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엘베델은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정말 단단한 교제, 친근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진리의 기둥과 서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니까 정말 귀하죠. 놀랍죠.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교회에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 나의 위치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지나간 나를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새로운 백성이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고 감사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인생에게 물으시는 질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질문 기억나세요 혹시? 네.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었습니다. 하루길도 안 되는 베델을 못 가서 여기에 땅을 사고 여기에 자기 정착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여기가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곳, 아니면 내가 임의로 정한 곳인지, 세겜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해 나가고, 그리고 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확인해 드리는 기초 작업이 되어져서 루스가 베델이 되고 그 베델이 엘베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